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의 끝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때 12지파에 상응하는 12제자를 불러서 먹고 마시면서 내일이 이제 곧 다가올 그 죽음의 종말, 새 유월절, 그 전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 구원이지만 이제 너희가 다시금 사망과 죄에서 구원받는 새 유월절의 구원으로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부수고 포도주를 부은 게 뭐냐? 몸이 부서지고 피가 흘려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뭐냐?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죽는 사건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구약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하신 분인데 내가 믿어줘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셔가지고 불쌍하니까 예수님 믿어줘야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믿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신 게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로부터, 그 이후에 에레미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이 어떠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새 언약,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모세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 인류와 함께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리는 이게 뭐냐?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언약같이 새로운 언약 한다고 써 있잖아. 이사야에도 써 있고 예레미야에도 써 있잖아. 그 언약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그들이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떡의 말씀, 잔의 말씀, 이것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제가 써놨죠? 거기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여기서 언약의 피다 얘기했을 때 새로운 언약 맨날 이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피는 구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새로운 언약의 피가 바로 이게 뭐야? 이거. 이 떡 부서지고 이 포도주 마시고 너희들 하지? 내가 앞으로 고난당할 사건을 지금 예표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야? 예수님이 죽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언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얘기 몰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절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후손의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됐나 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십니다. 계약 철저해요. 그래서 계약을 분명히 맺고 서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볼게요.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서로 간에 믿음의 관계가 딱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흘려서 그냥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많은 분들이 잘 몰라. 구약을 공부 안 해서. 그렇죠? 근데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언약이 있었나 봐. 그게 아니라 이 모세의 언약을 상기시켜가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23장. 우리 3절부터 24장이죠.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와서
1절부터 읽을게. 1절부터 상황을 봐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앞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율법을, 십계명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절기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윤리적인 법, 또 그들의 삶의 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세요. 율법을 딱 완성하시고 나서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율법을 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냥 가자 하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2절 시작. 너 모세만 일단 그렇게 올라오지 말라 그러고 모세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가 와서 갔다가 하나님을 뵙고 모세가 와서 3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 큰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하고 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절 시작. 그런 다음에 어떻게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반절로 나눴죠. 반은 양푼에 담아서 그 단이 뭐예요? 12기둥이 있는 단이죠. 거기다 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그 피를 7절 부분에 언약서를 가져 여호와께 낭독하여 들림에, 언약서를 다시 이제 언약서라고 돼 있죠. 언약서는 뭐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면서 언약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로 서로 서약하느냐처럼 이게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딱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서로 간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벗어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지금 약속한 겁니다.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언약식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계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주고 그들에게 확답을 받았어요. 이거 몰랐죠? 저절로 그냥 율법 주고 하나님 백성 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게 언약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 예수님의 흘리신 피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을게, 이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알고 나도 그렇게 그 생명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기록되어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약속.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었을 때 이 언약의 피,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앞에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어떤 거예요? 더 같이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짐승의 제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언약의 피의 수준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냥 믿는다라는 세상의 다른 종교 믿는 거랑 똑같은 수준에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러겠습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피가 틀려요. 피가. 그리고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서.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약속 혹시 안 했다면 나 약속 안 하고 그냥 믿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이 시간에 올바로 딱 정리하셔야 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천국에서의 삶과 뭐가 죄인지 다 알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 앞에 약속, 그 피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그냥 피가 아니라, 그 피는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이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인정했다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약속해 주시게 어느 피조물하고 약속하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막무가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 내 인격적으로 얘기했으니 너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격적인 관계가 맺는 거야. 부부가 부부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뭘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그죠? 율법과 그 제단에 부은 그 피를 가지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피가 그냥 뭐 언약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구약 없이 그냥 뭔지 모르지만 약속했나 봐. 약속해 드리지 뭐, 믿어 드리지,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쏟은 속죄 제사의 피, 대속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가 용서되고 그 피는 그들을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야.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만 없애버리고 끝난다면 우린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제로였어요. 제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그냥 제로였어요. 제로. 근데 우리는 뭐냐? 아담이 죄져서 죄인이 돼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숙제 산수 다 했잖아요. 그렇죠? 산수. 구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용서와 속죄의 차이 들으셨죠? 특별히 용서, 구약의 속죄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마이너스 100을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 짐승의 피로 플러스 100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플러스로 가냐? 아니에요. 다시 마이너스로 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냐? 마이너스 100인 우리에게 플러스 100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0 플러스 알파. 근데 이 알파가 엄청 커. 엄청 커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없고, 그만큼 뭐냐? 우리는 0에서 끝난, 제로로 끝난 게 아니라 플러스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거는 너희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저 제사를 통해서 0으로 해줄 텐데, 우리는 뭐예요? 플러스로 해줄게 라는 이 수준의 언약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속의 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죠.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는 틀리게 백성들에게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되는 확실한 속죄 플러스 알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또 그 피로 말미암아 맺었던 언약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새 언약은 이렇게 차이가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제가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가 해야지 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은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더 잘 이해하시기 바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은 그때 비로소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징벌을 받게 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희에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사야서가 엄청난 선지자라는 건 아는데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까지도 다 설명한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4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언약과 이방인의 비기.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해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를 이사야가 듣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백성의 언약과 얘기했을 때 이게 모세의 백성처럼, 근데 그 백성이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이르게끔 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 그 미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맺을 언약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8절 볼까요? 49장 8절. 예, 49장 8절 보면은,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야, 이 언약을 했을 때 이 언약을 새로 맺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에서 얘기한 여호와의 종이 와서 새로운 언약을,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왕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딱 기대했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오직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그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예레미야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갖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다 끌려간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사야가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그 에레미야 뒤에 있죠? 에레미야 34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에레미야는 망할 그 당시, 망한 다음에, 바로 망한 그 순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모세 앞에서 그들이 언약했는데 그들이 그 부부의 언약처럼 이렇게 맺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걷지 아니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33절에 그날 그 이후에 그 새로운 언약을 맺은 다음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전에는 어디에 기록했어요? 율법을 언약서에 기록했어. 볼판에 기록해갖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말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머리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심정이 하나님과 같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걸 구약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언약,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잖아.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그 언약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선지자였던 그 언약이고 영원한 새로 세울 이방인의 빛까지 빛이 되는 그 언약이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니까는 새로 세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주는 언약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서를 통해서 그냥 이는 너희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냥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니까 뭔지 모르지만 언약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언약의 내용 자체는 저 구약의 이사야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던
이방인의 빛이 되는 언약이고 또 이 마음 심정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게 아니라 다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백성, 우리가 다 이방인까지 백성이 될지를 이미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나 내 언약의 피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죽으신다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고 그 구약에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옛 시내산 언약에 상응한, 어떻게 보면 더 상응하지만은 더 레벨이 위죠. 훨씬 더 위차원의, 고차원의 이 언약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제사가 죄송합니다. 세우는 새 언약의 제사가 자신의 죽음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이렇게 피를 흘리고 너희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마셔, 이거 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는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대속의 제사야, 속죄 제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세요? 제가 좀 너무 설명을 잘하면 좋겠는데 이 설명이 어떻게 보면은 좀 따분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다라고 할 때 그의 수많은 뒤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약만 읽고서 뭔지 모르지만 좋은 거야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모세의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실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그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십자가 달려 죽는데 이 죽음이 바로 그 언약의 피를 흘리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수천 년부터 지금 전해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계속 할게요 오늘은. 자, 잠깐만 요것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그래서 대속의 새 언약의 제사로서 예수님의 죽음, 그 언약의 제사로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는 속해지고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 0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으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와 왕과 목자와 신랑에 상응하는 아비의 자녀들, 왕의 백성들, 목자의 양떼, 신랑의 신부로서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들어가는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뭐냐면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에서 나와서 의와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고, 또 출애굽 모형으로 보여진 첫 유월절의 구원을 마지막 때 이룰 것이라는 성취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 하나님과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그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언약의 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 이미지가 후루룩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 있죠. 모세와 백성들 간에 맺었던 언약의 사건을 보시고 그 언약이 파괴돼가지고 이사야가 했던 새 언약의 약속, 에레미야가 했던 새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심히 속죄물이 되셔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려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 쭉 언약의 피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그렇게나 내가 구원받은 게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오셔서 깨끗하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고 또 이것을 이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준비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그 역사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